지난주에는 고쳐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우상 타파, 성전 수리, 경건 생활을 개혁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변화와 변장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5장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와 변장.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는 속사람을 완전히 아름답게 바꾸는 것입니다. 변장은 외모를 완전히 이상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는 향기라서 주위 사람을 웃고 행복하게 하고 스스로도 행복도가 높습니다. 변장은 연기라서 주위 사람을 화나게 하고 울게 하고 나중에 그 변장을 제거한 스스로도 행복감이 아주 많이 떨어지고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화장도 적당한 변화를 줘야지 변장 수준의 화장은 그 화장이 지어지는 순간 환장을 하게 된다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화장이 지나치면 환장을 한다. 변화는 성질, 모양, 상태가 바뀌는 걸 변화라고 합니다. 변장은 성질이나 본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변장은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치장하고 바꾸는 게 변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장을 하면 안 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면 성질도 바뀌고 상태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요시야가 유월절 핏부림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를 유다에게 가지고 오는 아름다운 명절, 이번 주 금토주 이제 우리도 구정 설 명절이 기다리고 있죠. 너무너무 행복한 명절, 그런 유월절 무교절 핏부림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변장한 것들은 모두 제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5장 1절부터 6절은 유월절 제사장 준비. 자, 유월절을 하려면 제사장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제사장 준비. 자, 1절부터 6절의 소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은 이전에 누가 또 지켰었나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죠? 히스기야가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6월 달에 있는 게 아니고 새해에 있어요. 우리처럼 설이에요. 1월 14일. 그래서 이 새해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동기를 성경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절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 명절로, 특히 또 우리 기독교 명절은 더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명절은 사람의 뭐라고요? 정체성. 제 서울에서라 교인들은 이런 건 기초 신학이에요. 절기를 보고 콧방귀 끼면 안 돼요. 그죠?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모르는 대한민국 성인 남자 여자는 없죠. 그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자, 유월절은 유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자, 근데 1월 14일에 못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 언제요? 2월 14일에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부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성도의 삶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함이 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엔 자신을 살피고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례받았다고 떡과 잔을 마시다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14일도 있지만 그 다음 달 2월 14일도 있음을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린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지금 역대기는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대급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 결론부 하이라이트 요시야 왕 때 보여주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유다의 소망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역대급 신앙 결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놓고 갈 것들인데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천국으로 가는 소망이에요. 나이 먹고 노년의 때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정말 천국은 있을까? 내가 죽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거예요. 80평생 신앙생활 해왔으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곧 닥칠 나의 실제이기 때문이죠. 죽음.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인간.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1절이 35장의 요약입니다. 서론 결론이에요. 연역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자, 2절부터 17절까지는 역대하에만 나오고 열왕기에는 안 나옵니다. 역대하에만 나오고 열왕기에 없으므로 2절부터 17절은 특별히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자, 2절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직분이라고 하는 이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호, 봉사, 감시, 파수,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맡은 직분은 그런 일입니다. 섬기고 보호해주고 감독하고 파수해주는, 지켜주는 게 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이에요. 거기서 권위주의에 빠져서 폭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자, 직분은 그렇게 봉사, 섬김, 지켜주는, 파수, 감독해주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 팀장님들, 회장님들, 부장님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격려하세요. 이 격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힘이 솟게 하다, 힘나게 하다, 이런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제가 늘 단톡에서 섬김팀에 여러분 팀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일거리를 제가 거기다 기록을 보통 합니다. 격려하는 격려, 그게 큰 힘이 되거든요. 교회 섬김팀, 시설팀, 주방팀, 미화팀, 방송팀, 복지팀, 뭐 기타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이런 팀들의 섬김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십시오. 그러면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자와 일하지 마세요. 뭐만 하려 그러면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데요가 아니라 그렇군요,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하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격려하고 화이팅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자, 믿음의 힘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랑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3절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자, 레위 사람, 원래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줬다고 해놓고 왜 레위 사람이 나오냐? 제사장들이 전에 일에 협조해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 업무를 섬겼던 걸 기억하십니까? 여기서도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빠지고 안 보이고 들락달락 보였다가 안 보였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번 구별되어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카다시 따로 주일날 토요일 밤에 난리가 나죠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왜?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여기 근처 당산역 영등포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니까 정리 청소가 돼 있죠. 미화원들이. 토요일 금요일 밤이 아주 난장판이에요. 진짜 난장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금요일 토요일 밤이 더 어떻게 되냐? 내일 주일이다. 내일 주일이야. 일찍 자야지. 얘들아 내일 주일이야. 경건도가 달라요. 나는 세속 사람인가 하나님의 카다시 구별된 사람인가는 주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 여러분은 뭐 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구별되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그렇게 보내다가 해롱해롱 주일날 와서 피곤해서 졸다가 자다가 그러고 돌아가는가? 두 번째,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사. 구별되고 가르칠 줄 알아야 돼. 구별되고 도를 전하는 자가 레위인이에요. 성도예요. 제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유월절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직분은 섬기는 것. 어깨에 매지 말라 이 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성막 시대에는 어깨에 메고 움직였지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전 시대죠. 성전 시대에 이 법궤가 떠돌아다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아몬, 므낫세 이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갖다 저쪽에 갖다 여기저기 옮겨가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하죠.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겨. 이 말이 어깨에 들쳐매고 딴 데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다른 데 갖다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 마음의 가운데 센터 지성소에 딱 갖다 놔요. 자꾸 그 들쳐매고 저쪽에 갖다 놓고 이쪽에 갖다 놓고 보기 어려워요. 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지금 뭐대로 준비하라고 매뉴얼을 주고 있어요? 네? 다윗의 글과 누구? 솔로몬의 글. 그런데 밑줄을 딱 쳐봐요. 준비하고. 자, 여기 준비는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것인데 확실히 안정된 견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정되고 견고한 사람,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5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자, 직분이 있지만 직급도 있죠. 분명히 권위가 있죠. 서열이 있죠. 권위 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도 권위가 있어요. 당회장, 당회, 임원단 권위가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없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 목사만 설교하냐? 저도 설교할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의사에게 간호사가 칼을 들고 덤벼요. 주치의 선생님, 교수님, 거기 말고 여기 잽시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평등 막 이러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 어디를 찢으려 그래요? 허락된 권위가 있는 거예요. 허락된 절차와 이 진행 방식과 라이센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왕권을 모세 5경에 딱 질서를 정하고 있어요. 성경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도 권위 주의는 싫어하지만 서열과 권위는 있는 것입니다. 자, 서열대로 반열대로 따라 준비하고 그 사람들이 확실한 자들이에요. 검증된 자들이에요. 훈련된 자들, 준비된 자들이에요.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 밑줄,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은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과 똑같은 색깔로 밑줄 치세요.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자,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모세를 통한 말씀. 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인하여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이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을 통한 성전 규례를 지켜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그냥 모세의 글을 통하여 그죠? 그 정도.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통하여 그 정도. 근데 요시야는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모세의 글 다 종합적인 성전 신학을 가지고 다윗 언약을 가지고 그죠? 다윗 언약이 성전 신약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한 유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유월절이 더 높이 평가돼요. 그러므로 한 단락 정리합니다. 유월절 제사장 준비, 어린 양의 핏부림, 어린 양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사장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나는 이런 제사장 질서를 따라 구별되고 가르치기를 준비되고 질서를 따르고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그 권위의 절차를 밟아 권위에 올라가는 자인가?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려고 하는 자인가? 사람 준비예요. 사람 준비. 변화를 받으려면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따라하세요. 사람 준비. 네, 이게 변화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제사장 준비, 사람 준비.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유월절 제물 준비가 나옵니다. 제물 준비, 헌금 준비예요. 7절,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헐 엄청 많아요.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역대급이에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자, 왕이 먼저 헌납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먼저 리더된 자가 쏴요. 밥도 쏘고 차도 쏘고 자기의 것을 먼저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융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먼저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따라하는 거예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다스리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요시야도 유월절 제물, 방백들도 유월절 제물. 9절,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바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소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도 그 레위 사람에게 드릴 건 드렸다는 이 헌금 생활, 여러분 저번에 보셨죠? 그 헌금 생활이 무엇까지 이어졌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어진 거 기억나십니까? 네, 나시죠? 백성들이 헌금한 헌금을 그 헌금고에서 꺼내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저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이 작은 헌금이 하나님의 말씀 책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작은 그 헌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를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도 요시야, 방백, 레위의 우두머리들이 낸 이 어마어마한 헌금들이, 예물들이 유다의 엄청난 희생과 속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두 번째 단락 소결론을 내보면 유월절 제물 준비를 보면서 변화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변화받아야 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그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면 차를 꾸미는데 돈이 들어가고요. 화장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비싼 화장품에 돈이 들어가고요. 여행에 관심이 있으면 여행하는 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제일 큰 11조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 쓰는 거기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게임에 마음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게임 결제하기 바빠요. 마음 준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려면 따라하세요. 마음 준비. 네, 결국에는 그게 내 그 경영 생활, 그 재물 생활에 또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드디어 어린 양의 희생 준비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 10절에서 15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다. 우리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의 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의 기록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군함이더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먼저 그 핏뿌림을 하는 것이죠.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 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네, 준비, 군, 준비, 확실히 안정된, 견고한. 그렇게 해야 백성들에게 이 명절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유월절 무교절 실행이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실행. 16에서 19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준비해야 돼요. 설교도 준비하고 올라와야죠. 제가 그래야 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주일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다르다니까요. 다 준비되며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준비하니까 백성들이 여유 있게 절기들을 다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직분을 맡고 어느 정도의 권위자가 감독자가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로 고시도 우리는 받고요. 우리 교회 자체에서도 보고 안수집사 고시도 보고 노회에서 장로 고시 보고 권사님도 다 시험 봐서 80점 이상 안 되면 안 드려요. 학습사례 문답사에 나와 있는 문제답이 그대로 시험에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올해 제6회 에스라 성서원 강사 교사 고시반이 3월 3일에 개강을 합니다. 보조교사분들 정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세요. 저희 교회 옥신덕 집사님, 공명희 전사님은 정교사예요. 그 시험 통과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보조교사로 임명을 했는데 교사분들 준비하세요. 뭐 어려우면 그 화요반을 와서 들으시면 되고 혼자 준비해도 상관은 없는데 250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11월 30일 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명절을 안겨다 주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자, 18절 중요합니다. 별표 다 같이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자, 요 구절이 열왕기 23장 22절에도 나오는데 열왕기 23장 22절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사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이 사사 중에 사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무엘을 역대기는 부각시키는 책이에요. 사무엘이 이 구약 성경에 사무엘서 외에 9번 나오고 다른 책에 9번 다뤄지는데 구약의 전체에서 그중 7번이 역대기에 다 나와요. 구약 전체에서 사무엘서 외에 사무엘의 이름이 9번 다뤄지는데 7번이 역대기에 다 몰려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이 세운 규례와 제사와 제사장 법도와 다윗 왕의 규례. 자, 다윗을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이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각시킬 필요성을 느낀 역대기 저자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를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이 같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의 율법, 이거를 삼박자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킨 요시야의 유월절은 역대급 유월절이 되는, 우리의 신앙은 역대급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루는 토타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 전체, 이 두 개를 다 병행해야 되는. 그러면은
대한민국 가운데 이와 같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없었더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역대급 신앙,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어요. 이제 한 장 남았다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또 있어요. 19절,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20절부터 27절까지는 요시야의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 요시야의 죽음. 20절부터 27절 요시야의 죽음.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정돈 밑줄, 정돈을 밑줄에, 이 정돈이 히브리어로 쿤이에요. 쿤이 뭐라고요? 준비. 히브리어로 준비는 정리예요. 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죠.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된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청소를 잘하고 가야 다음 주에 예배를 시작할 때 기분이 좋아요. 의자 엉망진창, 설거지 냄새 풀풀 나게 쌓아두고 가면 시작이, 다음 주 시작이 안 좋아. 절반을 잃어버리고 시작해요. 준비도 견고하게 하는 거지만 정돈도 준비, 쿤. 확실히 안정된, 견고한. 그래서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느 또 공동체에서든 마무리하고 가는 사람 뒷자리 보면은 저 사람이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여. 오프하는 거 보면 안다니까요. 그냥 스프링 튀어나가듯이 그냥 퇴근 평 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 불 다 켜놓고 나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이거 피 같은 헌금인데 하나라도 꺼야지, 정리정돈하고, 수도는 괜찮나, 가스는 열려있지 않나, 어디 또 환풍기 계속 틀어져 있지 않나, 이 사람하고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변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과 그냥 변장만 하다 끝나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준비와 정돈이 쿤 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완벽해요. 확실해. 견고해요. 안정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섬겨야 돼요.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바로누고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웬 전쟁. 자, 이 갈그미스가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 이집트하고 아수르 그리고 바빌론이 격동하는 그 중근동대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전투입니다. 여기서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냐 아시리아냐 꽝. 자, 여기에서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하여 지원병으로 가는데 갑자기 요시야가 거기 껴들어요. 그래서 나가서 방비하니까 21절부터 25절까지는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다른 책에 안 나와요. 요시야가 죽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시야가 죽은 이유가 열왕기엔 안 나와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사 밑줄.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전쟁은. 자, 양심적 병역 거부 조용하고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예, 순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전쟁이에요.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러나, 자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아멘.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뭔가 이상해져요. 변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속사람을 바꾸는 거고, 변장은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건 향기가 아니에요. 연기예요. 향기는 웃게 만들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지만, 연기는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 왜 저러나? 운전을 향기롭게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차 정말 겸손하게 운전한다. 운전을 연기를 풀풀 내면서 해봐요. 인상을 씁니다. 사람들이 저 딱으로 운전하네. 오늘이래. 이번 주는 제 앞에 제 차가 그냥 껴들었어. 좋아, 껴들었을 수 있지 뭐. 그럼 제가 한 차선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줬습니다. 또 껴들어. 빠져줬어. 또 3번 껴드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 와, 뭐지? 인상이 팍 쓰여지는 거예요. 야, 운전 다시 배워라. 한 번에 3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그것도 뒤에 차가 없으면 말도 안 해. 있는데 내가 2번이나 양보했는데. 인상 쓰게 만들어요.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요, 떠나기를 싫어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헐, 기억하고 있네요. 아니, 변장하고 들어갔다 화살 맞은 이 장면은 마치 재방송 같아. 아합이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 갑자기 이 잘 나가던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던 요시야가 한 번에 아합급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변장을 하니까 속이 변화되지 못하고 속이 아름답게 성질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외모만 꾸미다가 서로 스스로 함몰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폭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어요. 우린 그걸 잊지 마세요. 중상을 입었어요. 24절, 그 보아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세컨 리무진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이 묘실에서 장사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밖에 못 들어갔어요. 다윗 왕의 높은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며. 여기 예레미야가 나왔어요. 갑자기 예레미야가 요시야와 같은 시대라는 것은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느고가 한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이제 그 외경에 제일 에스드라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요시야에게 경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통 개혁주의 사람들이 그 외경을 타부시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따르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성경 자체에 예레미야가 요시야랑 동시되고 애가까지 지을 정도로 친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애굽의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마도 예레미야가 옆에서 귀뜸해주지 않았을까, 계시하지 않았을까, 그죠? 요시야한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지도 않은 채 요시야를 죽였을 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요시야가 정치적 오판 그리고 정치적 욕심에 빠져서 아수르를 돕지 않고 바빌론을 옹호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기를 작정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꽝 하고 부딪혔을 때 이 아수르를 이집트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요시야는 그게 좋았다 싫었다? 싫었다는 거예요. 신흥국가 바벨론을 의존해서 아수르 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건 정치적 오판이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에 반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에 참여할 때 정말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역사의 반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글에, 솔로몬의 글에, 모세의 글 위에서 정치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를 기독교화하면 안 되고 기독교를 정치화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적 렌즈를 끼고 정치를 바라보고 기독교적 렌즈를 끼고 정치를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를 기독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러다가 큰 코 다친 것입니다. 변장된 거예요.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너무 슬펐어요. 잘 나가던 젊은 왕이, 변화를 아름답게 가져오던 왕이 이렇게 단명을 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니라. 이거는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정리를 좀 요약을 해볼까요?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변장해서는 안 돼요. 아름답게 변화를 추구하던 요시야, 백성들에게 역대급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속죄를 안겨줬던 요시야,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변장하기 시작하고 최후에는 느고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장을 하면 안 되고 성질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땀머리와 귀고리와 코고리와 팔찌와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받으려면 첫 번째,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 어떻게? 구별되어서 가르칠 만큼 가다시 거룩한 궤를 내 마음의 중심의 지성소에 모시고, 두 번째, 변화를 위해서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헌금하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조원들, 부서원들이 마치 요시야를 따라 방백들과 레위 우두머리가 헌금한 것처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를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돈되기까지, 그 순간까지, 준비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피를 발견해서 전파해야 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아까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요시야는 변화되지 못하고 변장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 왕상 22장 30절 558페이지 558페이지 열왕기상 22장 30절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22절 3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네, 아합과 이세벨의 신앙은 변장이에요. 변장. 진짜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에게도 그래서 변장을 추천합니다. 이 변장한 사람은 주변도 변장시켜.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저희 교회도 옛날에 신천지들이 들락달락 하다가 저한테 완전 걸렸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몇 마디 대화 딱 나눠보고 성경 몇 구절 탁탁탁 해보면 저랑 눈도 못 마주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신천지 팀에서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 팀은 들어가지 말라, 이런 지침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린 성경 전체로 폭격을 하기 때문에 뭐 꼼짝달싹이에요.
변장한 자들은 주변도 자꾸 변장시키려고 그래. 너도 이거 해봐. 아합의 신앙이 결국에는 전장터에서 실전이 나면 실전에서 죽어요. 세리 마테,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사울, 바울 같은 사람은 변장을 한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았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256 페이지 265 페이지 256 12장 2절 합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아멘.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푸테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노이아에서 파생된 말이죠. 회개, 돌이키는 것, 리턴. 그게 바로 변화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 변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 성질, 속의 그 물질 그걸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겉사람도 변장이 아니라 실제 겉사람도 우리는 변화됩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잘생겨지고 늘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음 책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 정도가 아니에요. 284 페이지 284 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다 변화될 거고요. 예. 성화되고 영화롭게 변화도 될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 땅에서 그게 나타나는 약간의 그 현상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격하게 완전히 변화되면 이제 천국에서 영화롭게 부활체를 입는 줄 믿습니다. 실제 우린 겉사람도 변화돼요. 그 다음 절 봐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할렐루야. 우린 이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를 보세요. 얼굴을 다 변화시켜야 돼요. 그죠? 끔찍해요. 그러니까 막 화장하고 환장하고 막 얼굴 지우면 여보 어디 갔어요? 막 이러고.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가서 나 누구랑 결혼했니? 막 너 눈썹 어디 갔냐? 눈썹이 없어. 눈썹이. 깜짝 놀랐어. 머털도 산 줄 알았어. 신부가 세수를 하니까 눈썹이 사라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 신령한 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챕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 어린 양이 이 정도 급이에요.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의 교회의 머리요 구주요, 만유의 후사요, 세상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에게 만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앗들이 되게 하시고 기약이 때가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하하. 결국 우리가 성화되고 의롭게 되고 부르심을 받고 영화롭게 되려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린 양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변장만 하고 있는 건 없는가? 속에 꾸미지 못하고 겉을 인디안 추장 딸처럼 꾸미고 있진 않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마지막 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128페이지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 옆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같이 사랑해주고 밥 먹어주고, 그죠? 같이 어울려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변장하지 않아요. 그동안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여서 돈으로 변장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돈 다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그런 짓 한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율법대로 양은 1마리 4마리로 갚아야 되거든요. 소는 5마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메타노이아,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변장은 그만할래요. 그래, 나 키 작아요. 그거랑 상관없어. 나는 어린 양을 만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속사람을 완전히 아름답게 바꾸는 것입니다. 변장은 외모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장하고 있습니까? 변화는 향기라서 주위 사람을 웃게 하고, 변장은 연기라서 주위 사람을 화나게, 울게, 분노하게 합니다. 부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묵상하고 의지함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화되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되는 서울 에스라교회 낮예배 참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35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리더십들 우리에게 교회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변장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겉을 꾸미고 허례허식 뻐기고 나에게 있는 물질들로 치장하고 사람들 기죽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 변장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해제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구할 것은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피 복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구별되어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자, 완료하는 자, 정돈하는 자, 변화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